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파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3과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시간입니다. 2022년 제2기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 13주 동안의 창세기를 공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이 제13과로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시는 이 13과는 창세기 46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그 마지막 생애의 순간들과 또 요셉의 임종까지를 다루는 중요한 마무리 시간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6장에서는 제1소재에서 가나안을 떠나서 70명의 대가족의 이주를 준비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고요. 제2소재에서 창세기 47장을 다루면서 드디어 애굽에 도착해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안착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으로는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야곱의 특별한 손자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요셉에게는 2배의 축복을 주어서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에 들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내용에서는 이제 창세기 49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으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임종 직전에 축복하는 그런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소재에서는 49장 29절부터 야곱의 마지막 임종의 상황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는 요셉의 임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의 13과를 이러한 내용으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이제 맞춰가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많죠. 그런데 이번 창세기에는 제가 후회 없이 이 방송을 진행하고 제작해 드리고자 특강 스타일로 내용이 좀 풍성하게 많고 여러분들이 시청하실 때 꽤 양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한과 한과 나갈 때마다 몰입하셔서 시청하고 공부하시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별로 그렇게 길어서 힘들어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새 과가 업로드 되고 얼마 안 있어서 그 다음 과를 기다리시는 분들의 메시지를 받을 때 항상 기다렸다가 열어보신다는 그 마음이 저희가 이 방송을 진행하고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몇 시청자 교우분들께서는 영화같이 흐르는 그 저희 방송의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열어보시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고 많이 동감하시면서 저희에게 큰 힘을 주셨던 그런 메시지를 받을 때 또 저희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 방송에서는 그 묵상과 적용의 질문들을 많이 다루어 드리고 많은 시화와 예화들을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폭넓게 공부하시도록 유도해 드렸는데요. 특별히 각 교회의 교사분들께서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계실 때는 그분들이 이제 교사로서 가르치실 때에 그런 예화나 시화를 많이 활용하시고 응용하신 것이 또 저희에게 큰 보람이 되었습니다. 보통 유튜브 방송의 교과 방송을 제작을 하면
10GB나 15GB 안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저희는 한 과당 150GB 이상을 쓰는 어마어마한 작업량을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PPT도 많이 띄워드리고 또 관련 영상들을 띄워드릴 때 그 영상 자체가 굉장히 발륨이 커요. 그래서 저희 편집하는 이 컴퓨터에 총 용량을 넘어서는 그런 일들도 있어서 정말 열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마어마한 작업량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특별히 매 과마다 매일 15시간 이상씩 작업을 해서 꼬박 일주일에 6일을 완전히 시간을 투자해서 진행을 하여야 매 주마다 한 과씩 탄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노동량이 필요했는데요. 사실 이제 마지막 편집을 할 때는 각 과를 업로드하기 직전에 두 손을 모으고 마지막 편집을 하면서 방송 예배를 드립니다. 제 자신이 그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 편집을 하면서 그 영상들을 바라보면서 아, 저 메시지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건데, 나에게 저런 용기가 필요한데, 새삼스럽게 저희 방송의 메시지를 편집하면서 들여다보면서 눈물을 흘린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추억들을 뒤로하고 벌써 이제 13과가 오늘로 맞춰가는데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번에 특강으로 진행해드린 이 방송 내용들은 그냥 교과 공부의 카리큘럼 때문에 공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창세기가 지나가고 또 다른 그 내용들이 흐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창세기가 필요하실 때 조용한 시간에 큰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하나하나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열어보실 수 있으면 묵상하시면서 많은 영적인 위로와 소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렬한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가 끝나고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 유튜브 이 채널에서 언제든지 다시 열어보시고 홀로 묵상하시는 그런 여유로운 시간의 재료로 활용될 수 있다면 저희가 이번 창세기를 진행하고 제작하면서 드렸던 그 많은 시간들과 기도와 또 흘린 땀이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소재죠. 창세기 46장에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는 준비를 하는 그 과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 소재에서는 요셉에게로 가는 야곱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46장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이 대가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야곱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6장 1절을 먼저 보시기 전에 잠깐 한 가지 먼저 기억하시면 좋을 것을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뉘우쳐야 할 일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이주하기 전에 한 가지가 남아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생애와 그들의 생애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요셉을 해치고 요셉을 팔았던 그 기만과 잔인한 행위를 아버지께 고백하였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이 요셉에게 그처럼 큰 죄를 지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깜짝 놀라고 가슴 아파하면서도 모든 것이 유익하게 되어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요셉이 가족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큰 잘못을 저지른 야곱의 아들들을 야곱은 용서하고 축복하였습니다. 이것은 영감의 글 부조와 선지자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제 46장 1절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부엘세바에 이르러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가나안 땅 남쪽 경계에 가까운 부엘세바에 다다랐을 때 이 일행이 멈추었습니다. 더 이상 진행하기 전에 야곱은 거기에 단을 쌓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즈음에 야곱은 경험 있고 지혜로운 노인으로 성숙해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이집트로의 이주에 함께 하는지에 관해서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야곱은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기다렸습니다. 나이가 많이 든 야곱은 그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거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지에 관해서 그동안 그의 삶을 통해서 값비싼 교훈들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을 완전히 떠나기 전에, 그 지역을 벗어나기 전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 일 중에 계신지 한번 다시 확신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46장 3절로 가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버지와 아들들은 즉시 가족들과 양떼들과 소떼들과 많은 종들과 함께 애굽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들은 여행을 계속하였고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야곱은 감사의 희생을 드리고 주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겠다는 보증을 달라고 여호와께 간구하였습니다. 밤에 이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임하였는데요. 그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께서 3절에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키기에 그 당시에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물 공급이 잘 되고 비옥한 나라에 그런 모든 땅들이 그들에게 개방되어 있어서 그들의 수요가 신속히 증가할 수 있는 모든 이점을 제공하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은 야곱과 그의 가족의 이동은 한 가족의 이주가 아니라 한 민족의 이주였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전혀 새로운 경험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나안 족속들과 섞여 산다면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도록 유혹을 받을 위험에 빠질 것이었지만 야곱은 가나안에서의 자신의 단순하고 전원적이며 유일신 하나님을 숭배하는 삶에서 이집트의 복잡하고 다신교적인 그런 생활로 옮겨가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것은 모든 유혹도 함께 수반할 것인데 야곱 자신과 그의 자손들이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의 단일한 독특성을 상실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도 뒤따랐을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이 땅으로 다시 올라올 것이며 너의 아들 요셉이 내가 죽을 때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웅대하고 장엄한 출애굽을 할 것에 대한 40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예언적인 언급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40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지도력 아래 애굽을 대탈출하는 출애굽 경로의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하는 그 경로인데요. 이제 그 경로를 통해서 그 큰 민족이 가나안 지역으로 다시 올라올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정녕 너를 인도하여 이 땅으로 다시 올라올 것이라는 약속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지금 출애굽 지도를 보시고 계신데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집트에 머물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민족이 얼마나 큰 민족으로 번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 체류했음을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약 200만에서 300만 명 정도의 큰 인구를 가진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알았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실 것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야곱의 가족을 큰 민족으로 만드실 것을 확신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평안함 가운데 애굽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은 여호와께서 훗날 모든 히브리 민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집트로 이주해 간다면 그것은 한 민족의 이주가 될 것이며 하나님이 이 일에 함께 계심을 알고 나서야 야곱은 용감하게 다시 이주를 계속했습니다. 창세기 46장의 야곱은 더 이상 풋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따르면 야곱은 이때의 나이가 130세쯤 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먼 나라로 이주를 하기에는 너무 나이 든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그런 힘든 나이였습니다. 야곱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적어도 그의 주님이 그 일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국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그의 75세 생일 파티에서 이런 통찰력 있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한가운데는 녹음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움과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가 받아들여지고 녹음될 때는 당신은 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연결 회로들이 다 망가지고 당신의 마음이 차가운 비관주의와 의심과 냉소로 뒤덮여 있다면 바로 그때 당신은 늙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유명한 말을 맥아더 장군이 했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 46장 5절과 6절을 또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처자들을 태웠고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애굽으로 갔더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마차 가득히 태운 아내들과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과 함께 그리고 자기들의 모든 소유물과 가축, 즉 딸린 모든 사람들과 소유물 일체를 싣고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이 가나안 땅을 떠났을 때 가나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전체였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들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전부 해야 66명 정도였는데요. 야곱 자신을 포함해서 67명이 움직이고 있었고 이제 이 가족에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이 포함되면서 70명의 대가족의 멤버들이 되는 것이지요. 분노의 포도, The Grapes of Wrath라는 영화에 나오는 영상을 지금 보시고 계신데요. 이 영화는 존 스타인백의 소설을 영화한 것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영화였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 오클라호마 인근 지역 사람들이 그 당시에 큰 가뭄을 피해서 또 가난을 피해서 캘리포니아로 대대적으로 이주하는 장면을 이렇게 장대한 행렬로 진행한 그런 모습들을 기억할 수 있는데요. 분노의 포도라는 이 영화의 장면처럼 야곱의 대가족의 일행이 이집트로 이주할 때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 오랫동안 기근에 시달렸던 그리고 여행에 지친 야곱의 가족들은 우는 아이들과 개인 소유물과 가축을 데리고 방랑자들처럼 애굽 사람들에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먼 거리를 이동하여 애굽 바로 왕의 위대하고 풍요로운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야곱이 이집트로 이주한 것을 대략 기원전 BC 1876년 정도로 BC 19세기에 있었던 일로 어림잡는데요. 그렇다면 그때는 그 이집트의 역사를 볼 때 대략 이집트 중왕조의 12왕조 때에 해당하죠. 그래서 역사가들에 따르면 이때의 이집트는 세계에서 가장 큰 권세를 누리는 안정된 시기의 나라였습니다. 이집트 변방 지역과 이웃 나라들에 대한 군사 원정과 채광 원정은 이집트를 지배적이고 거의 제국에 가까운 국제적인 세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의 교육과 조각, 건축,
그리고 문학에 있어서 그들의 업적과 더불어 이집트의 경제적인 발전은 이 시기를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고전적인 부흥 시기로 만든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이런 능력과 아름다움과 문화적 장엄함을 갖춘 이집트라는 큰 세상의 세계로 들어왔을 때 그들이 느낀 경외로운 감정을 여러분들께서 상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46장 28절을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은 이 영광스러운 날을 오랫동안 기다려 왔습니다. 요셉은 20년 이상 이 재회를 꿈꿔온 것인데요. 요셉은 형들이 과연 다시 돌아올 것인지, 형들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 땅에 도착할 때까지 아버지가 과연 살아계실지 너무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수레를 타고 자기 아버지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 목을 어긋맞겨 안고 얼마 동안 울매 20년이 넘는 세월이 이렇게 흐른 뒤에 야곱은 죽었을 거라고 포기해버린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다시 한번 만나서 이렇게 포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46장의 30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러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요셉은 통치자의 수레를 타고 위엄있게 시종들을 거느리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두르고 있는 화려함과 높은 지위에 대해 다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한 가지 열망만이 그의 가슴을 두근두근 설레게 했던 것입니다. 여행자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자 오랜 세월 동안 억눌려 있던 사모의 정을 더 이상 억제할 수 없었고 요셉은 수레에서 뛰어내려 아버지를 환영하고자 급히 달려 나아갔고 그러한 요셉 아들을 끌어안은 아버지 야곱은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는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셉은 노인이 된 아버지를 자기 손으로 꽉 껴안았을 때 아버지의 등에서 나이 많은 노인의 뼈 골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얼마만인가요?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했을까요? 두 남자는 서로의 눈물 어린 눈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은 한동안은 흐느끼고 울었지만 곧바로 이어서 기쁨의 웃음이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너무나 감격적인 행복한 가족의 재회의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잠깐 이 장면에서 이 경이로운 순간의 감동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 유명한 역사가인 알프레드 에더샤임은 이 모습에 야곱과 요셉이 재회하는 장면을 다음과 같이 간결하지만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중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이 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유다를 미리 앞서가게 했습니다. 요셉은 고센 땅 경계에서 자기 부친을 맞이하기 위해 서둘러 갔고 그토록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그들이 만나는 장면은 서로의 애정이 물씬 묻어나는 감동적인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모습을 아버지께 보였더라라는 그런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문을 느낄 수 있는데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모습이 장려했음을 암시하는 귀절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히브리 친아버지 앞에서는 이 위대한 이집트의 그 화려한 모습의 국무총리 요셉이 다시 한번 순수한 어린 소년에 불과했음을 이 재회의 장면에서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소재의 묵상을 보시면 로마서 10장 12절 13절에서 바울이 복음의 보편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현대의 교회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애써야 할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서 국제,
기도원 협회에서 하는 일을 잠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세상에는 성경을 배포하는 선교단체가 많지만 그 중에서 국제기도원협회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1899년에 창립된 국제기도원협회는 179개국의 나라에 조직이 되어 있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만 15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잠시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국제기도원협회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여 구원하겠다는 단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귀중한 성경 말씀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국제기도원협회는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과 많은 사람들의 처소마다 성경을 비치하고 배부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데요. 그들이 나누어주는 성경의 숫자가 해마다 6천만 권을 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1년에 6천만 권을 나누어 준다면 1분마다 115권의 성경을 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에도 국제기도원협회 지부가 있어서 성경을 보급하는 일에 초교파적으로 앞장서서 활발히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복음이 좋은 소식인 이유는 그 어떤 차별의 장벽도 성경의 복음 안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온 가족 70명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이동한 것은 타락한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이방 세계 애굽인들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 이끄신 것을 우리가 이 질문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둘째 소재를 보시면 애굽에 정착한 야곱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창세기 47장의 범위입니다. 야곱이 그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어떻게 정착하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 배우시는 13가의 기억절이죠. 주제 성경절인 창세기 47장 27절을 다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애굽의 바로 왕은 그들에게 거할 곳을 배정하였고 애굽 땅의 좋은 곳인 고센 땅을 야곱 가족 일행에게 제공했습니다. 요셉을 처음 만났을 때 야곱은 그의 오랜 염려와 슬픔의 세월 끝에 이처럼 즐거운 결말을 보게 되었으니 이제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했지요. 그러나 그에게 17년 동안 고센 땅에서 그 이후에 평화스러운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17년이란 행복한 기간 동안 야곱은 전에 살아온 세월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매우 행복한 세월을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잠시 고센 땅의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대목을 공부하실 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요셉은 바로가 명령한 대로 그의 가족을 이집트의 가장 좋은 땅 비옥한 나일강의 삼각주 지역에 정착시켰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 고센 그 지역이 애굽 땅의 북쪽 지방의 그 지중해 맞닿아서 있는 그 삼각주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고센 땅 또는 소환 지역으로 알려진 곳이죠. 이곳은 또한 람세스 지구로도 알려져 있어서 이것은 아마도 몇백 년 후에 이집트를 통치했던 애굽의 위대한 바로 왕 람세스 2세를 말하는 이름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47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지나였사오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기근이 점점 계속되면서 그들이 이전에 즐겼던 일상생활은 마치 경제 대공황 시기처럼 점차로 열악해졌고 백성들은 당황하여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의 생존 자체가 위기에 처하게 된 셈이었는데요. 이러한 때에 엄청난 권력이 요셉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생명과 미래를 그의 손 안에 쥐고 있었는데요. 결국 요셉은 곡식 창고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열쇠를 손에 쥐고 다녔던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요셉답게 살아야 했어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요셉은 그의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아야 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양식의 분배는 공정하고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돈은 합법적인 구자에 입금되었어요. 아무런 뇌물이나 상납금도 일체 없었습니다. 요셉은 일종의 국외 예금 구자를 만들어 놓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은밀한 비자금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순전한 인격으로 그 힘든 일을 수행하였고 그렇게 하는 중에 이집트인들과 가나안인들, 히브리인들과 기타 다른 많은 민족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또 하나의 지도를 보시고 계신데요. 고센 지방, 랜드 오브 고센으로 낙타를 타고 이주하는 그 야곱의 가족들의 일행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이 가나안에서 고센 땅으로 어떻게 이동했는지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고 계시는데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서 요셉은 바로왕 다음가는 권세를 가졌지요. 그는 최고의 고위 관리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매우 중요한 과도기 때에 이렇게 중대한 직책을 맡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자기의 가족들에 대한 책임까지 짊어져야 했지요. 70명의 사람들로 구성된 하나의 작은 민족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전혀 새로운 환경인 이집트 고센으로 이렇게 이동해온 히브리인들이었는데요. 드디어 7년간의 위험스러웠던 기근의 때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번영이 다시 찾아왔고 이집트는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의 가족들을 정착시킨 비옥한 나일강의 삼각주 지역 고센 지방은 드디어 소출을 내기 시작했고 매년마다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매해 풍성한 곡식이 추수되었는데요. 이렇게 17년 동안 요셉은 그의 재결합한 아버지와 또 그 많은 가족들 곁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풍성한 수확으로 풍요를 누릴 수 있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하신 목사이자 저술가였던 클래런스 맥카튼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그의 저서 성경 속의 위대한 사람들 The Greatest Man of the Bible이라는 책에서 아주 절묘한 창의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다음과 같은 요셉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젊은 날 꿈을 꿀 때도 위대했고 통과한 역경과 시련들 가운데서도 위대했으며 유혹의 시간에도 위대했던 요셉은 그의 모든 꿈이 이루어져 그가 최고로 번성했을 때도 가장 위대했습니다. 요셉은 멀리 굽이쳐 흐르는 나일강이나 거대한 피라밋이나 말없이 노려보는 그 엄청난 스핑크스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 요셉의 생각은 이집트에서 멀리 떠나 늘 헤브론에 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궁궐 같은 곳에서 권력을 즐긴다 해도 비록 누추하지만 하나님을 배웠던 그 고향의 집을 요셉은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리고 있었던 것을 그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소재의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백성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맞을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서
특별한 식물 교훈을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겸손과 가장 비슷한 물질을 찾아보라고 하면 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낮아질 수 있는 곳까지 계속해서 낮아질 뿐입니다. 그리고 장애물이 있으면 그냥 돌아갑니다. 물은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을 살려내는 생명의 근원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물과 같이 살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능력의 역사, 생명의 역사,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피차 물같이 살아갈 수만 있다면 가족끼리 다툴 일이 없습니다. 피차 물처럼 낮아져서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데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물에 약하다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물보다 강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물은 불보다도 강한데요. 물은 바람보다도 강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물이 그릇에 담기게 되면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그 그릇의 모양을 맞춰줍니다. 그릇이 네모난 그릇이면 거기에 맞춰서 네모난 모양으로 채워주고, 그릇이 동그란 항아리면 또 동그란 물잔이면 그 물잔에 밑바닥부터 어김없이 동그랗게 채워줍니다. 그렇게 해서 물이 꽉 차면 어쩔 수 없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또다시 낮은 곳, 오직 낮은 곳을 향해 내려가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타인을 대하거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섬기려 하면 무슨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물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과 같이 살아간다면 종기의 길잡이인 겸손을 우리 몸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둘째 소재의 묵상의 질문을 보시면 바로 왕은 야곱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 야곱이 바로 왕을 과감하게 축복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갖는 영적인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를 인도해서 애굽 왕이 있는 그 왕궁으로 찾아가서 그 왕을 아련하게 하였죠. 지금 그 모습을 보시고 계신데요. 야곱은 왕궁에 처음 온 사람이었지만 장엄한 자연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하여 왔기 때문에 이제 우월감을 가지고 손을 들어서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왕의 배려로 애굽 땅에 살 수 있는, 그렇게 정착하게 된 야곱은 자신보다 훨씬 높은 대단한 지위에 있는 애굽의 바로 왕을 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영적 우월성을 대담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사실은 영적인 면에서 볼 때에 애굽에서 가장 높은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었던 그 바로 왕을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할 만큼 그러한 대단한 영적인 의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부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애굽이란 큰 나라의 제사장 중에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한 애굽 왕에게 축복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소재를 보시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오죠. 48장에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8장을 들어가기 전에 47장 28절에서 한 말씀을 먼저 보신 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름 이스라엘로 불리게 된 야곱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였지요. 젊은 커플들이 결혼을 했고 아이들이 태어났으며 그들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애굽 땅에 머문 지 17년이 되어 야곱은 147회 생일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47장 29절 상단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매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야곱의 삶의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친족 전체가 큰 생일 파티를 위해 다 모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기쁨의 축제였을 것임에 틀림없는데요. 그것이 마지막으로 성경에 기록된 야곱의 연수이므로 같은 해, 즉 야곱이 147세가 되었던 그 해에 야곱은 이제 죽음의 순간이 그의 곁에 가까이 온 것을 느꼈을 것이고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급히 불러들였습니다. 이 장면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장면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중요한 장면으로서 창세기를 읽고 나서 우리의 마음에 기억이 많이 남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알렉산더 휘트라는 분은 그의 저서인 바이블 캐릭터스, 성경의 인물들이라는 책에서 중요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호의와 용서를 야곱보다 더 많이 경험한 사람도 없다라고 쓴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처럼 야곱도 수많은 인생의 고초를 겪은 사람이었고 많은 실패를 했지만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 책의 결론의 내용에 전하는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47장 29절 하단에서 30절까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아, 내게 맹세해라. 이것을 나에게 약속해라. 너의 손을 내 환도뼈 아래에 넣어서 맹세하라 라고 야곱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아,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해라. 나를 조상의 땅에 묻겠다고. 이곳 이집트가 아니라 우리 종족의 땅, 저 멀리 있는 가나안 땅에 나를 매장하겠다고 약속해다오. 우리가 기근 시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 애굽으로 이끄셨지만 나는 우리 조상들의 땅에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레아와 함께 묻히고 싶다. 요셉아, 나를 그곳으로 꼭 운구해다오. 요셉의 아들들은 할아버지가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려고 하는 때에 그들의 할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은 그들의 앞머리 위에 올려진 할아버지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고 그 할아버지의 부드럽고 지혜로운 축복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할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이 일은 이 두 젊은이의 삶에 앞으로 얼마나 깊은 영향이 미쳤는가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열심히 몰입하셔서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그러면 이제 48장 5절을 또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야곱의 손자들 가운데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만 이렇게 야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 축복을 통해 야곱의 손자에서 야곱의 아들로 신분이 상승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야곱의 자손으로 입양이 되어서 각각 한 족속의 족장이 될 것이었죠. 이리하여 루벤이 잃어버린 장자의 권리 중에 하나가 요셉에게 넘어갔고 요셉은 이스라엘 중에서 두 몫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손자를 양자로 입양하는 것이 자주 있었던 일을 우리가 역사서에서 볼 수 있는데요. 족장이 손자에게
자신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친아들로 입양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로 나뉘어 살았기에 그 12지파는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두 아들을 통해서 두 몫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 12명 중에 레위와 요셉은 그 12지파의 이름에서 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조금 전에 보신 그 지도에서도 레위와 요셉의 이름을 볼 수 없는데요. 그 대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서 야곱의 축복이 사랑하는 요셉에게 2배로 전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족은 기업을 물려받지 아니하고 제사장 직분을 맡고 또 성소 봉사를 하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그런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48장 15절과 16절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자기를 의지하는 정신도 인간의 능력이나 교활한 꾀를 의지하는 마음도 야곱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의 보존자이셨고 후원자이셨습니다. 야곱은 과거의 불행한 세월에 대한 불평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시련과 슬픔들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을 괴롭히는 것들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순례 행로 내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야곱의 기억 속에 이 중요한 마지막 순간에 떠올랐던 것입니다. 요셉이 야곱에겐 특별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들도 그 할아버지에게 역시 특별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48장 15절로 잠깐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사실은 야곱이 이렇게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한 것은 근본적으로 요셉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요셉의 인생을 돌봐주셨던 것처럼 자기 손자들의 현재의 삶 그리고 먼 미래에 있어서 그 후손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시기를 간구하고 축복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새 국제역 성경은 야곱이 그의 임종시에 요셉의 첫 두 아들을 자신의 양자로 삼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가나안 땅에서의 요셉의 기업의 몫을 할당해 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첫 두 아들은 야곱의 첫 두 아들, 즉 루벤과 시므온과 같은 지위를 누릴 것이고 사실상 궁극적으로는 그들 이상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죄악된 행동 때문에 루벤은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에게,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그의 장자권을 이룰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추후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해지기 때문에 야곱과 그의 손자들이 함께하는 이 마지막 장면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소재의 적용의 질문에는 조금 특별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해내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제 그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는데요.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손주들에게 어떠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말씀 한 가지는 기도의 저축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나 또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신앙의 상태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간절하게 축복하고 기도하는 일을 매일 매순간 계속할 때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기도의 통장에
계속 저축하고 그 기도가 쌓임으로써 어느 날 한순간에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그 축복이 임하고 변화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나 손자 세대를 위해서 무조건 기도의 저축을 많이 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영적 가르침과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손주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선물하실 수 있고 축복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의 통장을 만드시고 기도를 많이 많이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재를 보시면 이제 야곱이 그의 12 아들을 축복하는 그 내용이 나오죠. 창세기 49장 1절부터 28절까지가 그 내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비록 연로하고 병약했지만 야곱의 기억력은 놀랄만 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거명할 수 있었으며 그들 각자의 특성을 묘사할 수 있었고 그들이 살았던 삶의 세부 사항들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야곱의 아들들은 모두 죽어가는 아버지의 침상 주위에 모였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여 들으라.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주 또 걱정스럽게 야곱은 아들들의 장래를 생각하고 각 지파들의 역사를 스스로 그려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제 그의 자녀들이 마지막 축복을 받고자 기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야곱에게 임하시고 야곱의 마음에 펼쳐져 보였습니다. 야곱의 앞에 예언적인 미래가 펼쳐진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은 레위에게, 나라와 메시아의 허락은 유다에게, 기업의 두 몫은 요셉에게 배당되었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결코 이스라엘 중에서 뛰어나지 못했는데요. 르우벤 지파는 유다와 요셉 단처럼 수요가 많지 못하였고 제일 먼저 포로로 잡혀간 그런 지파입니다. 나이에 있어서 르우벤 다음은 시므온과 레위였죠. 그러나 그들은 연합하여 세겜 사람들에게 잔인한 행동을 하였고 또한 요셉을 파는 일에도 제일 죄가 많은 자들이었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의 축복은 유다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계시를 통해서 그의 후손들의 장래가 전개되었고 차례차례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불리우고 각자의 성격이 묘사되고 각 지파의 장래의 역사가 간단히 예언되는 그런 상황을 49장에서 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49장 28절의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비록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늘 적절하고 지혜롭게 훈련시켰던 것은 아니었지만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잘 알았습니다. 그의 생애에 이 감동적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언적 통찰력을 주심으로써 야곱을 도우셨음에 틀림없습니다. 장자인 르우벤으로부터 막내인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비롯된 12지파를 또한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에게 보증을 주었습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한 것인데요. 장차올 세대들을 위하여 속박과 슬픔의 애굽에서의 세월을 위해서 야곱은 그의 신앙의 이 같은 증거를 미리 확고하게 자손들에게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았고 그 속에서 구원의 소망을 발견하였습니다. 미래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 메시아가 오시도록 준비해 두셨으며 이를 위해서 야곱의 후손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게 될 것을 야곱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5째 소재를 보시면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 21절까지가 야곱의 마지막 임종을 다루고 있고, 창세기 50장 22절에서 끝절인 26절까지가 짤막하게 요셉의 임종을 다루고 있습니다. 5째 소재로 들어가시기 전에 47장의 한 장면으로 먼저 가보시겠습니다. 임종이 가까웠다는 것을 느낀 야곱은 요셉을 불러오도록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전히 가나안을 소유하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라고 말하였죠. 야곱은 요셉에게 그를 막벨라 굴에 있는 조상들 곁에 장사하겠다는 엄숙한 맹세를 하도록 요구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아직 처리해야 할 다른 중대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조금 전에 48장 셋째 소재에서 이미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셉의 아들들도 이스라엘의 자녀들로 정식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일이었는데요. 이 두 청년은 그들의 어머니를 통해서 애굽 왕족의 최고위층 혈연이었고 그들에게 부귀영달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었지요. 그러나 요셉은 두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연결되는 것을 기도드려왔고 그것이 또 요셉의 소원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아들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위탁된 천대받는 양치는 족속 중에 자리를 차지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자기의 신앙을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야곱이 아주 젊었을 때 장자권을 사기 위해서 팥죽을 끓여서 그 팥죽을 파는 모습을 잠시 보시고 계신데요. 야곱은 이렇게 범죄했었으며 많은 괴로움을 당했었지요. 큰 죄를 범하고 도망하여 나온 그날부터 야곱은 여러 해 동안 수고와 염려와 슬픔을 당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집을 떠나 있어야 했고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와는 이별하고 그 이별 이후에 다시는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집 없는 도망자로서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 7년 동안 수고했고 어이없이 속임을 당했고 탐심과 욕심이 많은 친척을 섬기느라고 20년 동안 수고했죠. 야곱의 재산이 불어나고 스라의 자녀들이 자라났지만 가족들의 불화와 불목 때문에 기쁨이라고는 거의 찾아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더군다나 야곱의 딸 디나의 수치와 그에 대한 오라비들의 복수, 그리고 라헬의 죽음과 루벤의 폐륜적인 범죄, 유다의 죄와 요셉에게 행한 형제들의 잔인한 기만과 악행으로 인하여 당하던 그 삶의 고통이 그가 죽기 전에 야곱의 눈앞에 펼쳐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받은 징벌은 쓰라린 것이었지만 그 목적은 달성되었고 야곱이 받은 징계는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최초의 실패의 결과를 여러 번 거두었고 그는 자신이 범한 죄로 인해서 그 아들들이 거듭 범죄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라는 열매를 맺고 눈을 감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49장 29절 중요한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축복을 말한 후에 그의 매장지에 대하여 되풀이해서 지시했습니다.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헤브론 밭에 있는 굴에 함께 장사하라. 야곱의 생애의 최후의 행위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의 신앙을 나타내는 일이었습니다. 야곱의 만년은 수고하고 피곤한 한낮이 지나간 후에 오는 저녁의 평온함과 안정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 행로에 구름이 어둡게 모여들었지만 야곱의 생애의 황혼은 맑았고 하늘의 광채가 그의 최후의 시간을 평안과 축복으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은
오랫동안 잃어버린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교제하는 행복을 누리고 그의 후손들과 행복하게 지내다가 한만했던 삶을 이렇게 마치고 조용하고 평화롭게 무덤으로 내려가는 마지막 장면의 묘사입니다. 그럼 잠시 창세기 50장 15절을 또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의 형제들은 아직도 진정한 은혜를 향유할 수 없었는데요. 요셉의 용서가 사실이기에는 너무나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 오래전에 그들이 말한 모든 말과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이 그들의 마음에 다시 불현듯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단지 아버지 때문에 친절하게 우리를 대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것이 아직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하지 않은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염려를 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생각하기에 그들 아버지의 죽음은 자기들의 형제 요셉에게 작용했던 어떤 자제시키는 참는 영향력이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기 있는 한 요셉이 복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으니 다시 한번 죄책감이 그 형제들을 속이고 짓밟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50장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 장면은 요셉의 부드럽고 자상한 면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형들이 지나간 죄들, 이미 용서받은 죄들에 대해서 아직도 갈등하는 것을 보고 요셉은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이때 요셉이 보인 반응은 그의 성품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셉은 그들이 자신이 전에 한 말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울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가 한 말을 실제로 알아듣거나 믿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용서의 말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야 하는 필요가 있었지요. 주저함 없이 요셉은 용서를 확증함으로써 형제들에게 안도감과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형제들에 대한 요셉의 사랑은 깊고 이기심 없는 것이었지만 형들은 그가 복수할 것이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요셉은 매우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면 50장의 19절에서 21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작은 인물이었다면 그는 아마 자기가 하나님인 양 형들이 두려워하는 대로 산적 두령 같은 복수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기를 거부했지요. 요셉은 전에 가족이 제외할 적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면서 부드러운 자비의 감정으로 자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님들이여, 나한테 악한 일을 저질렀음을 압니다. 나는 그 모든 상황을 다 압니다. 그게 형들의 계획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이렇게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한때는 나도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그렇지만 그건 벌써 오래전의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요셉이 그의 생애에서 그의 형들에게 고귀한 말을 이 순간에 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이 순간보다 더 위대했던 때는 아마 요셉의 삶 속에서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성경 말씀은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그런 감동의 장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마지막 숨을 거두었을 때 요셉은 너무나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3절을 잠시 눈여겨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향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매 40일이 걸렸으니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미라에서 예증된 것처럼 오래전에 이집트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몸에 향을 바르고 시체를 봉하는 복잡한 과정을 개발해냈기 때문입니다. 40일 동안 장의사가 그 독특한 과정을 끝내고 사람들이 야곱의 죽음을 70일간 애도한 후에 그 장례의 행렬은 가나안 땅으로 긴 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요셉과 모든 히브리 종족만이 아니라 이집트인들도 슬퍼하고 함께 곡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집트인들의 사랑을 받았고 그들 사이에서 진정한 명망을 얻은 야곱을 향한 애굽인들의 애정과 존경으로 인해 애굽 사람들은 바로 왕으로부터 그 아래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야곱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먼 가나안 땅에 매장할 때가 되자 이집트 왕은 필요한 모든 것을 호의적으로 선처해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54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는 살아서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요셉은 그의 백성이 증가되고 번성하는 것을 보았고 그 모든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키시리라는 그의 신앙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임종이 가까움을 알고 요셉은 친족들을 그의 주위로 불렀습니다. 바로의 땅에서 요셉은 그렇게 영예로운 대우를 받았었지만 애굽은 그에게 있어서 유랑의 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기 전에 한 마지막 행위는 그가 이스라엘과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었죠. 요셉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은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로부터 야곱처럼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그의 유고를 가져가겠다는 엄숙한 맹세를 받아낸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의 26절이죠. 창세기 전체 말씀에서 마지막 절이 되겠습니다. 2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역에 종사하게 된 수세기 몇백 년 동안 요셉의 임종의 말을 기억나게 하는 그의 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다만 잠시 애굽에 체류하는 자들로서 그것에 영원히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하였으며 구원의 때가 분명히 올 것이므로 그들의 허락된 땅에 대한 희망을 굳게 잡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잠시 세겜에 있는 요셉의 무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데요. 이제 이렇게 창세기를 마치기까지 공부를 하면서 가장 가슴속 깊이 감명을 받은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의 무덤을 보여드리려고 준비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멀리 세겜이 보이는 그 동네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이렇게 작은 세겜 마을이 지금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겜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수도이자 아브라함이 땅을 약속받은 장소로 유명하죠. 1903년까지만 해도 세겜의 정확한 위치는 밝혀진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후 1세기 AD 100년 후에 유대 역사 기록자였던 조세푸스에 의하면 세겜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위치해 있다고 전해졌다라고 역사책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AD 4세기경에 교회의 역사학자였던 유세비우스는 네아폴리스로 불리는 장소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장소에 세겜이 있다라는 것을 말했지요.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세겜의 지도입니다. 맨 아래에 붉은 글씨로 세겜이라고 써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지도인데요. 1903년 독일 학자들은 세겜의 위치를 밝히기 위해서 네아폴리스 주변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네아폴리스는 헬라어 발음인데요. 아랍어와 섞여 현재는 나블루스라고 불리는 그런 도시입니다.
전통적으로 야곱의 운물과 요셉의 무덤이라 불리는 장소가 있어서 이곳에서부터 세겜에 대한 탐사를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영상을 보시면 족장시대의 성벽의 흔적이 남아있는 세겜의 유적지 모습인데요. 이곳은 바알 브릿 신전의 흔적이 지금 무너진 기둥 조각들로 항폐화된 땅에 보이고 있습니다. 나블루스의 동쪽에 위치해 있는 텔 발라타에서 고대 유적의 흔적이 발견됐던 것인데요. 1913년 셀린이라는 성경 고증학자가 세겜에서 이 동네에서 발굴을 시작했지만 곧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발굴이 중단되었어요.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사이에 미국에서 이곳에 대한 발굴에 많은 경제적인 원조를 통해서 미국 측에 의해서 이 세겜 지역이 발굴이 되었는데요. 세겜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우리에게 남겨주면서 이러한 모습이 세겜의 지역으로 발굴되게 된 그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보시는 것은 그 그리심 산에 있는 요셉의 무덤의 유적지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50장까지 이 긴 내용을 끝내면서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요셉의 이 무덤과 세겜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또 유적지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있는 에든버러에 있는 한 교회에서 47년 동안 사역했던 스코틀랜드의 설교자이고 작가이고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죠. 알렉산더 휘트는 그의 유명한 책에서 요셉에 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요셉은 그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부패했던 사회 이집트로 던져졌습니다. 만약 그가 7배나 뜨거운 정결케 만드는 슬픔의 용광로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부패한 사회에 들어갔었다면 우리는 요셉의 이름을 성경에서 들어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의 그 용광로를 통해서 점점 더 순결하고 온화하며 인내심 있고 견디며 용서하는 사람으로 되어갔던 것입니다. 온전한 정신과 온전한 마음의 사람, 전에는 결코 그보다 단순한 자가 없었을 정도로 단순하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찬양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성실히 섬긴 것과 또 그로 인해 놀랍게 보상받은 전설적인 인물로서 성경 역사 속에서 그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지고 가장 많이 알려진 하나님의 명예로운 인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 유정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끝부분에 질문 3가지를 아주 간단하게 잠시 생각해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넷째 소재의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저는 이 질문에서 고난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해져야 함을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내 자신의 형편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비참한 상황이지만 주님의 관점으로는 연단의 과정이요 정금같이 자신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선명히 공부하고 보신 내용이죠.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과 고난이 변장하여 찾아오는 축복인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이므로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신뢰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5번째, 묵상의 질문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죽음으로 끝내야 하는 그런 우리의 운명 앞에서도 어떠한 특별한 미래의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처음 것들은 지나갔다라는 그 희망의 미래의 말씀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그러면 잠시 여기에서 지도 한 장을 더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야곱과 또 요셉이 임종하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그 후로 400년 후에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이동 사건이 보이는 이동 경로, 즉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애굽의 탈출 그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진군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취할 때도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따라갔습니다. 성경이 일부러 중첩해서 보여주는 것은 시간과 공간, 역사 안에서 보아야 비로소 믿음의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브라함이 간 길은 아브라함만 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선택받은 야곱이 갔고 그렇게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간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모두가 앞으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간 길은 예수님만 가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인데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거쳐간 경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첩시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희망을 연결해 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있는 5번째의 묵상의 질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 소망의 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우리 각자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사람들의 감동적인 사랑이 있었어요. 야곱과 라헬의 사랑이 나왔고 야곱과 에서의 증오가 나왔고 이삭과 야곱, 야곱의 아들들의 탄생, 그리고 사라와 라헬과 야곱과 요셉의 죽음이 자세히 묘사되었습니다. 가인과 시므온, 레위가 저지른 살인의 내용도 창세기에서 보여줬고 에서와 야곱, 그리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용서에 관한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에는 가인과 아벨이 보여주는 윤리와 아브라함과 야곱이 보여주는 믿음,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져 나오지만 결국에는 구속의 소망과 약속으로 끝이 남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마침내 승리하리라는 소망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구원과 회복의 약속의 소망을 전하면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째 적용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우리 각자의 모든 소망을 창세기의 마지막 결론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소망의 그 줄과 연결을 하여서 우리도 야곱과 요셉처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어 드린 창세기 13가를 이제 모두 마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야곱과 요셉은 그들의 소망을 애굽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결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은 나의 것 같지만 실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빌려 쓰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빌린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인 날을 시작할 때에 우리는 더욱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능력의 사람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 말은 용서의 가장 훌륭한 표현입니다. 이미 용서된 죄들에 대해 쓸데없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요셉의 이 대답을 자주 묵상함으로써 크나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유일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끝이 아니고 언젠가 완벽한 삶,
진짜 삶을 얻을 것입니다.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이 사실을 생각하면 모든 걱정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사를 바로잡으실 그날, 모든 슬픔이 사라지는 그날, 우리의 상처도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삶의 고난이 오히려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더해줄 것입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그 날이 올 때에, 모든 것이 역전될 때에 영광의 기쁨이 우리가 겪은 모든 상처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2022년도)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창세기 특별 강의를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 방송은 특강으로 제작이 되어서 많은 분량의 양을 첨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해 드렸는데요. 이제 교과 내용은 스케줄이 이렇게 끝나지만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들여다보시고 창세기에 필요한 영성과 묵상이 필요하실 때는 저희 방송에서 이 창세기의 내용을 언제든지 쉽게 열어보실 수 있습니다.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나 하나님께 향하는 좀 더 진하고 차원 높은 그런 영성의 권유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으실 때 이번에 진행해드린 이 창세기의 방송을 함께 공유해 주시고 우리가 또 다른 말씀의 연구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 달을 통해서 함께 애써주신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